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기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름질하는 그 애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온 세상에 역병이 창궐해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넉넉히 이 역병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을 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나누게 도와주시며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생명으로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만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냥 가리키는 것과 증거하는 것과는 달라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천국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구를 위시해서 온 천하에 있는 온 우주 만물, 모든 별들과 모든 우주를 다 모두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이 지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온 우주를, 온 지구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이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왜냐하면 우주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천국이 되려고 하면 그 천국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되려고 하면 천국은 무엇이냐, 무엇이 천국이냐 그걸 알아야 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게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데 그 나라는 사실은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왕국인데 그 왕국이란 뭐냐? 왕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셔서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대 전부터 계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두 분 혹은 세 분으로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 세 분이 하나로 말씀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것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그걸 이해시키고 알려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육신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세 분이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이 재림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이 온 천하를, 온 세계를 통치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입니다. 죄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죄에 속박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들이 자라서 그들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직 그분은 몸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온 천하를 통치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아직 그분은 머리인 그리스도로 오셨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성령은 오늘날 우리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뽑힌 자들에게 그들이 몸이 이루어져서 그 몸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시킨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뜻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의 시작은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부모로부터 올 때 받은 우리 혼이 이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 이 혼은 이게 부패하고 썩고 죄로 물들어서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 혼이 죽고 거듭나는 게 뭐냐?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상의 모든 씨로 비유했어요. 세상에 많은 씨가 있다. 호박씨도 있고 수박씨도 있고 모든 알곡도 다 씨가 돼가지고 심겨지면 그 땅에 심겨지면 그 씨가 지열과 수분 통해서 씨가 죽어요. 씨가 죽어서 썩은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요. 싹이 나가지고 그래서 줄기가 뻗고 이삭이 패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이걸로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결실을 맺는다. 씨가 죽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혼이 죽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것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씨의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모든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다시 거듭난다. 이건 우주적인 비밀입니다. 그것을 헬라어 원어로 아나겟나오라고 해요.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에만 나와. 그러니까 딴 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아나겟나오가 비밀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혼이 거듭난 사람들로서 교회가 구성된다.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 지금 현재는 머리인 그리스도가 하늘 삼층천 위에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머리이셔요. 그분의 몸인 교회는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그분의 몸인데 이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 완성되면 그분이 교회를 취해서 자기 몸으로 취해서 머리와 몸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결합해 한 몸이 된 그 몸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쩌든지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고 혼이 겁난 사람들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기 위해서는 그 자기 혼이 죽어야 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그 혼이 죽어야 돼. 이것도 죽는 것도 비밀이에요. 혼이 죽고 겁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생명교회만큼 잘하는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증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교회 교원들이 다 혼이 죽고 겁나느냐? 안 그래요. 비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죽고 겁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죽고 겁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삼는 사람들이 죽고 겁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혼이 겁나서 교회를 이루는 거다. 정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많이 사모하고 애를 써야 돼. 하나님 말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순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쉬운 예로 가까운 예로 보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제. 교통법규를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에 좋은 일 하기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난 교통법규를 난 100%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들어 보려면 아마 몇 사람 없어요. 이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떨어질 때부터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그 박종숙 전도사님 간증을 내가 교회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걸어가는데 신호등이 5개 나온대. 그 신호등 건너갈 때마다 이걸 지키려고 기도했어요. 신호등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걸 지켜나갔어요. 그렇게 신호등 하나 지키는 거를 사모하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몇 년 동안 그걸 이루었어요. 교통법규 요즘엔 그 규정이 강화돼서 한 번 어기면 벌금을 많이 내. 벌금 많이 내기 때문에 교통법규 지키는 것은 그거 아무리 해도 벌금은 덜 낼지 몰라도 혼은 겁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 그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기도해야 돼. 교통법규 지키는 거 내가 마음에 결심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면 애를 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정말 기도함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면 그걸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면 혼이 겁난 거예요, 그것이.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다 마찬가지예요. 교통법규 주신 건 똑같은 이치요. 우린 삶을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 갑니다. 아직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분명 그런 지옥 갑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형제건 부모건 자식이건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지옥 갑니다. 내 입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말이 나오느냐? 지옥 갑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는. 고침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 이루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어떤 누구라도 비방하거나 판단 정죄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겁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혼이 어떤 말씀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어떤 혼이 겁나게 됩니다. 혼이 겁나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한 15년 이상 되는 것 같아. 요한복음 20장을 전하다가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 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령 받는 게 뭐냐? 혼이 겁난 사람들이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이 시작된다. 호흡이. 혼이 겁난 사람들만 생명의 호흡이 시작돼. 그것을 강하게 증거했어요. 그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테이프를 5번째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고 나한테 권했어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라 하고 나한테 권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번 또 들어봤어요. 나도 오래전에 증거한 말씀이라도 좀 은혜가 돼. 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또 성도에게 보내주라고 내가 주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생긴 것이고 바로 그 속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 그때의 몸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다.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혼이 겁난 사람들이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호흡은 혼이 겁나면서부터 시작돼.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 신방 간 사람도 그렇고 그 신방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함께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 집에 채워졌어요. 내적 은혜가 우리 채워졌어요. 그 생명 호흡 받은 거예요. 누가 대화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 깨닫지 못해. 이해되는 것도 같고 이해 안 되는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듣기도 하고 그래.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혼이 거듭난 사람은 눈이 확 동그래지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기 시작해.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화답이 와. 혼이 겁난 사람들이.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생명으로 호흡을 받아. 아멘을 받아. 그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은혜가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 근데 말씀을 지수 깨닫고 그래라는 것,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 생명 호흡이 시작돼요. 생명 호흡이. 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바로 그 교회가 거지의 몸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겁났기 때문에 그건 괜찮지만은 겁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해. 그 겁나지 못한 부분의 혼이 작용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 육체를 통해 온다.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밀고 넘어지게 끌어당긴다. 우리는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성령을 우리 속에 채워야 돼.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져 가야 돼.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채워져 갈수록 우리는 그의 몸으로 장성해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끊임없이 먹고 채워져 가야 돼. 마셔야 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채워지는 분량만큼 우리가 그의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 속에 생명의 분량이 30% 채워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죽으면
교통사고에서 내 육체는 죽었어도 몸은 안 죽어요. 몸은 생명의 분량이 3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은 잠자는 것이에요. 잠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명이 몸 안에 있으니까. 그 잠자는 거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받아서 우리 몸에 생명을 계속 받아서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점점 채워져 가야 돼. 이 생명의 성령 우리 몸에 채워지는 이것은 소멸되지 않아요. 외적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금방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성령은 우리 몸에 채워진 성령은 금방 소멸되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죽어도 10년 죽어도 남아있어 그대로. 이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는 죽어도 몸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몸은. 만일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70%, 80% 채워졌다. 80% 채워졌는데 수명에 다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80% 채워진 생명이 그대로 여기 몸에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럼 육체는 죽어도 몸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몸이 주님 오실 때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성도의 몸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자는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칭 받은 성도가. 그리고 이 생명 우리 몸속에 채워져서 가득 채워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처녀매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몸속에 거듭난 몸 안에 채워지는 비결은 뭐냐? 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해 채워진다. 생명의 성령을 받는 비결은 고난과 비례한다.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100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1003년 반 환난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듯이 인의 재앙입니다. 인의 재앙.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부터 온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엄청난 재난이 온 세계를 덮을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환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북한은 계속적으로 초음속은 옛날 말이고 그러나 훨씬 더 빠른 그런 로켓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어요. 무슨 어떤 생각으로 그런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아무튼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올 것이다. 난 그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난 모르겠어요. 난 나이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그리스도 환난이 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환난은 1003년 반 환난은 온 지구상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사건이 뭐냐? 여러분, 그 사건은 이기는 자가 생성되고 교회에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이 채워져서 교회가 완성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전삼단반 환란은 그리스도의 몸인 첫 열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는 기간이다. 환란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 몸 안에 생명 받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생명 받으려고 하면 내가 십자가 죽어서 생명 받는 거예요. 그 다 고난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고난 가지고는 우리 몸 안의 생명을 95% 100% 받기는 어려워요.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환난 1300년 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채워져 가지고 그 생명이 채워진 성도들이 가득 채워진 성도들이 14만 4천을 이룰 때 그때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하늘 시온산으로 끌어올려서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환난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들이래야 천년의 성도가 될 수 있고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 환난은 그의 신부가 만들어진 기간이고 천년매가 만들어진 기간이고 교회가 완성된 기간이다. 적그리스도 환난이 두렵고 무서우면 빨리 죽는 게 좋죠. 빨리 죽어야 돼요. 왜?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그거를 못 이기고 승리 못하면 표 받으면 불 못 가니까. 난 죽어도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천년매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살아남아야 돼. 끝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그를 살아남게 해주실 거예요. 핵폭탄이 터져도 그걸 구원시켜 줄 거예요. 난 그게 믿어요. 왜? 한 영혼을 찾아보기 귀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년매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 천년매가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하고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서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가 몸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바로 그 천년왕국이 천국의 시작이다.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고 사단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가, 온 성도가, 이기는 성도가 1000년 동안 온 천하를, 온 세계를,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사단의 방해는 없고 마귀는 없어졌지만은, 무적이 갇혀 있지만은, 그래도 완성된 건 아니에요. 천국에. 천년왕국 말미에 가서 사단이 무적에 풀려나와요. 풀려나와서 또 만국 백성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마귀 배에 돌아서서 하나님 배반하고 또 반기를 드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 사람들 몽땅 끝내서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변치 않는 사람들, 끝까지 은혜를 지킨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은 다 이제 없어지고 끝나고 영원한 땅인 새하늘 새 땅 세례하는 성으로 이주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새하늘 새 땅 세례하는 성, 그것이 완성된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천국이다. 그냥 천국은 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 간다는 건 다 날짜는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오늘 교회 시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교회 시대의 천국은 아직 한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을 채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생명수 교회는 이 교회를 이루고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채워나가고 교회를 완성시키고 이기는 자가 되고 혼이 겁나게 해서 생명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고 교회를 완성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서 속히 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우리 개척하기 위해서 목사 세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교회에서 내 설교를 많이 듣고도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왜 목사 많이 세웠어? 개척해 어떻게 하려고? 말씀 못 알아들어. 듣지 못하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를 거의 18명 세웠으니까 앞으로 더 세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50명 이상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원하세요. 내가 본향자의 헌신을 통해서 나도 이 생명의 복음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지원해서 다 안수받으셔요. 나이에 관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을 채워가는 비결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첫 순이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속에 생명을 채워가는 첫 번째 손이요.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이 성전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라고 내가 많이 말씀드려요. 그거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와. 복음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되었다고 혼이 겁났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나중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까지 남아야 돼요. 천삼년 환란을 다 통과하고 첫 열매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완성시키고 첫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나중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건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지켜주시고. 왜? 소중하게. 왜? 신부 될 사람이니까. 예?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 있어도 꼭 그걸 보호해 주셔요. 차가 가다가 차가 굴러서 10바퀴 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딱 그걸 지켜주신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한 영은 그 영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머리살까지 세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난 하나님 지켜줄 걸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돼.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 땅에 살아계실 때의 삶과 같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성장해 가야 돼. 서로 한 몸으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몸이 성장해 가야 한다. 같이 함께 격려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위로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혼자는 이 일이 안 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혼이 거듭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 몸에는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무좀이 들었어요. 그 무좀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온 발가락에 퍼지고 손가락까지 퍼졌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이 손과 발이 이 무좀에 걸려가지고 이게 두꺼워졌어요. 그 색깔이 막 이상하고 그래. 이 손과 발이 무좀 걸린 손과 발도 이게 내 몸이거든. 내가 아끼고 내가 치유시켜야 돼. 조심해 가면서 약을 먹고 오랫동안 먹고 해가지고 손과 발이 거의 다 나았어요. 근데 아직도 엄지발가락이 아직 양쪽이 병이 들어서 낫지 않았어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좀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내 발가락이니까 나 치료해야 돼. 근데 그거 치료하려고 그러다가 병이 들어버리면 골치 아파, 곤란하다고. 그걸 치료하려다가 약을 과하게 먹고
위장병이 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지. 성령께 기도해가면서 약을 먹고 다 치료 중에 있어요. 손가락에 발가락이 병들었다고 잘라버려서 수학으로 잘라버리면 몸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내 몸이 병들어도 내 몸이 사랑으로 내가 안고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약 먹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문제 있다고 하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넘어지기 실족했다고 하면은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돼. 가서 안아줄 수 있어야 돼. 사랑으로 안고 권면하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누가 넘어지고 실족했다, 부정에 많이 있다,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안고 포옹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권해주고 그렇게 안고 기도한다. 그럼 그 교회 된 거예요. 난 교회인가 아닌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사건을 보면 알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성령을 따라서 권면해줄 수 있고 혹은 책망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고침받아가 같이 나가야 돼. 그게 교회인 거예요. 형제를 보고 밀한 놈이라 한 자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교회가 돼야 한다. 같이 함께 격려해가면서 위로해가면서 붙들어줘가면서 기도해가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장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부산 끝이든 전라도 끝이든 어디든지 찾아가서 대화하고 같이 교통하고 같이 교통하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같이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하나님이 아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성교도 그것 때문에 갔다 온 것이. 성교 남들에게 잘하고 싶어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피로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고도 성교 갔다 왔어요. 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서울에서 선교센터 10여 년을 한 것도 그것도 교회를 이루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센터 한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부산으로 1년 동안 다녀온 것도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을 세웠지만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부산에 신학교가 세워지면 과목을 맡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순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만 세우느냐? 전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전사가 가리킨다고 하면 듣는 목사님들이 받지를 못해. 전사님들도 역량이 있어요. 가리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해가지고 상대방의 복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 필요하다고 하면 목사님을 제껴놓고 전 사람들 보낼까 기도 중에 있어요. 아직 인원이 부족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 여기저기 복음 전할 때가 많이 생겨나는데 거기도 다니고 또 부산 신학교 다니고 하려고 하면은 아직 인원이 부족하다. 가르칠 만한 인원이. 목사는 나 이런 과목을 내가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러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의 혼이 겁나게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이 듣고 테이프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이 테이프를 한 2,000개쯤 들으면 거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요. 2,000개 이상 들은 사람들이 내가 안 되겠다. 나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결심해가지고 한갑 진갑 지난 사람들이 새롭게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 생명수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생명을 받아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일하는 교회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교회 차 타고 가면서 금방 집에 가면서 누가 어떠고 비방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 그런 소식을 내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막 울기도 했어요. 어떻게 설교 듣고 가면서도 금방 누가 어떻고 비방 판단할 만 또 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거의 없어. 완전히 없는 건 아닐지도 몰라. 거의 없다고요. 차 타고 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 되새어보고 같이 나누고 이게 무슨 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차 타고 가면서 누구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어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허무는 거죠. 교회가 그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몸이 된 사람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몸 되면 자기 몸에 대해서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감다고 그걸 거슬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것이죠. 눈이 아프면 눈 때문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죠. 어디가 아프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다고 야 눈 너 없애버려, 눈알 빼버리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파도 감싸고 그 붙잡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구역이 그걸 하는 거예요. 고영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건지는 것을 서로 같이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셔요.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신다고. 생명의 성령이 거하셔요. 그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된 거예요. 생명특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건축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져 가면서 세워져 가면서 한 몸으로 건축되어 가야 한다. 그게 구역장대 할 일이에요. 한 몸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한 몸으로 건축되어 가기 원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로 오셨다. 그분의 몸이 완성되어야 이 땅에 오셔서 머리와 몸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이 땅에 오셔서 통치 시작하신다. 근데 그 몸이 교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리고 함께 통치하면서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 기도해야 된다. 이거 혼란을 통과해야 된다. 환란 통과해야 돼. 적어도 환란이고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 지금 오는 환란과 어려움들은 그걸 이기고 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거예요. 주님 하늘 시온산에서 완성된 교회를 기다리실 때 우리 생명교회가 몽땅 그대로 몽땅 같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축원해서 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도태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아직도 보는 것마다 판단이 되고 정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거다 씻어내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거를 십자가에 죽고 겁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한다. 부족한 종이 짧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생명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